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뛰어나고 싶고 강하고 싶고요. 또 잘하고 싶어 합니다. 또 멋지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그런 것을 동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 또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본문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물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대속사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37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이 정말 멋지게 보이고 좋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떤 물리적인 전투나 또는 세력 다툼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대속사역의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도 또한 준비도 부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결의에 찬 대답을 하고 덩달아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겁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잘하실까요? 아니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더 잘할까요?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호기롭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저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아셨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 또한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고요. 또한 사랑하지만 사랑도 부족합니다. 또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또 식은 죽 먹기처럼 우리를 잘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미리 알고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꿈꾸고 그리지만 현실은 나의 건강도 감정도 일상에서의 작은 사건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의 메인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이미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실패, 또 초라함, 심지어 불순종과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잘나서 또 믿음이 좋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경쟁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온전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아뢰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온통 강한 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다 아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실패와 연약함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 앞에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결국 너는 그렇게 실패할 거야. 이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실패하겠지만 나중에는 실패가 아니라 너는 정말 믿음의 제자로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예견이 아닙니다. 내가 미리 보니까 너 그렇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실패할 거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주권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실패하겠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서
너도 잘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면 베드로는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낼 능력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먼저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역시나 베드로처럼 실패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죄의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완전하게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또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베드로처럼 실패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가 강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어 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장 불행한 모습이고 또한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 없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나의 연약함 속에 완전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참 기쁨이 되심이